네, 오늘 여호수아 23장 마지막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쓰신 김영석 교수님, 유명하셔서 이제 다 잘 아실 텐데요. 이제 올해 저분이 100세가 되었다고 신년에 그 라디오랑 TV에서 인터뷰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1920년생이세요. 1920년생이시니까 이제 어릴 때 기사를 보니까 윤동주 씨 아시죠? 윤동주 시인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하고 이렇게 강의를 듣고, 근데 지금도 이렇게 정정하세요. 그러니까 거의 살아있는 역사죠. 100년, 딱 올해 세 자리 숫자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인생에서 언제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언제 가장 행복했다고, 몇 살 때부터, 언제가 가장 행복한 시기였습니까?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분이 60세, 자기는 60에서 75세 때 가장 행복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한갑이 됐을 때 내가 너무 늙었어, 포기했다면 그 이후의 삶이 별로 의미가 없었을 텐데 그때부터 되게 열심히 또 공부하고 책도 보고 90세에 되게 많은 책도 쓰고 강연을 저술하면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60대 이상이었다, 이렇게 그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뭐라고요? 60부터 라고 이분이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쓰셨는데요. 철학책도 쓰시고 특별히 기독교에 관한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라는 책이 있습니다. 100년을 거의 이제 올해가 100세가 됐고 한 2, 3년 전에 쓰셨는데 100년의 신앙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인생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이가 먹으면서 내가 늙어가서 되게 좀 힘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익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되게 기쁨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분의 핵심이 뭐냐면, 내 신앙과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은총의 열매는 사랑과 감사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이며 주님을 대신해서 사랑을 베푸는 생활입니다.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봤는데 결국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처음에는 자신이 학위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해서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았는데 지나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열매였고, 참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 그리고 주님을 대신해서 베푸는 삶, 이것이 100세를 산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여호수아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여호수아가 비슷합니다. 거의 110세에 죽었기 때문에 100세가 넘은 이 노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여호수아는 힘있고 활력있고 막 싸워 이겼던 그런 젊은 여호수아였는데 23장과 4장의 여호수아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백발이 이렇게 가득한 무성한 노인의 여호수아입니다.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지막으로 그가 오늘 2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장과 4장이 이제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23장이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라면 24절은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하고 백성들이 반응하고 또 언약을 체결하는, 갱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24장을 금요일에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도 23장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 지도자들 앞에 여러분들, 당신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40년 동안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요단강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한마디로 이게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땅 한 평도 없었어요. 거짓대처럼 나와가지고 유랑하던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버젓이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해서 정복하고 큰 민족을 이뤘는데 그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그렇죠? 아니면 전쟁을 잘해서 우리가 뭔가 싸움을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5절 보시면 이렇게 계속 말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직 다 정복이 되지 않았는데 나머지 땅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여호수아의 설교를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3절과 5절에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3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방금 읽은 5절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으로도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또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 여러분 업적을 이루면 이게 모세도 못 이룬 일이에요. 모세도 이루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아주 큰 업적을 남겼는데 이 정도 일을 남겼으면 지도자로서 죽기 전에 되게 막 자랑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무용담. 내가 말이야 어떻게죠? 딱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수많은 민족들을 정복했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 싸워서 이겼다. 수많은 성을 정복했다. 처음에 땅 한 평 없었는데 이제 수많은 땅을 얻게 됐다. 이렇게 충분히 자랑할 만도 했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죠. 자기의 무용담,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모두 너희 하나님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보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떤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말이야 열심히 살았고 자수성가해서 이 정도가 된 거야. 뭐 이렇게 우리 집안이 참 어려웠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일으켰어.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어. 하나님을 자랑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명절에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모이셨잖아요. 어떤 얘기를 주로 하셨습니까? 보통 뭐 경제 이야기, 세상 사람들은 정치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자녀가 취업이 잘 됐는지 또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가정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의 이야기였습니까? 저도 명절 때 이제 처가에 가서 이제 부모님이 저희는 이제 올라오셨고 처가가 서울에 있는데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항상 상을 차리고 이렇게 장인어른이랑 식사하면 장인어른은 아직은 이제 믿음이 없으셔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죠? 이제 부동산 얘기. 너희는 언제 하서방, 언제 집을 살 거야? 이제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장모님이 2주 전에 등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장모님이 기도하기 전에 사위가 한번 대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딱 대표기도를 딱 하고 밥상 앞에서 이제 밥을 먹자마자 1시간 동안 장인어른의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부동산. 그분이 이제 자수성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위례 신도시 분당에 계시다가 위례에 가셨는데 이런 얘기죠. 집이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아냐. 애가 셋인데 꼭 빨리 집을
장만해야 된다. 빨리 청약을 넣어서 아파트에 들어가야 된다.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아버님의 입장에서 되게 좋으신 분인데, 근데 이 주제가 하나님 얘기가 되지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그렇게밖에 흘러갈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사랑방이 개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개강하고 첫 모임에서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그동안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참 그런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집값이 얼마 올랐다, 그동안 뭐 주식이 어땠다, 그동안 뭐가 잘 됐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모일 때마다 이 주제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잘 됐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고, 지금 내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제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제가 되고, 또 우리 삶에 내가 행한 일, 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권면을 본격적으로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데요. 6절 한번 보실까요? 23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는 크게 힘써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서 아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처음에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말씀이 여호수아 1장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1장 7절과 8절에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습니다. 모세 후에 리더가 돼서 너무나 두려워서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7장 7절에서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 형통할 것이고 내가 평탄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받은 그 말씀을 여러분 평생 간직을 한 거예요. 일평생 살면서 그가 힘들 때마다, 또 전쟁을 앞두고 두려울 때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미래가 막막할 때마다 평생토록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이것을 일평생 그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평생 자기가 받은 그 말씀, 또 말씀대로 살았던 것을 이제 백성들도 그렇게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하나가 추가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하나 추가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크게 힘써, 이 말이 되어 있어요. 크게 힘써서 그 말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쓰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매우 용기를 다해, 이런 말이고요. 또 단단히 결심하고 아주 입을 꽉 깨물고 결심을 하고,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아주 크게 결심하고 입을 꽉 깨물고 용기를 다해서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자기를 보고 사람들을 봐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40년 동안 자기 선조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는지 수도 없이 불순종한 것을 눈으로 직접 다 봤어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말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단히 크게 힘써 결심하고 여러분들이 용기를 다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크게 힘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시잖아요.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 힘든가.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인내도 해야 되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형통의 길이기 때문에 크게 힘써서 그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힘써야 되는가 연결이 됩니다. 우리 7절 한번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네 가지 금지의 권면이 나옵니다.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자 보시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나옵니다. 들어가지 말라. 이거는 이제 접촉하다, 교제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접촉하고 교제하지 말라. 그 다음에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마음에 새기고 이름으로 자꾸 부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맹세하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서 맹세하지 말라. 마지막에 그것들을 섬겨서 절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잘 보시면 점층법입니다. 점층법. 작은 죄에서 점점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들과 교제하고 들어가게 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 또 맹세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음부터 아예 싹을 자르고 이렇게 끊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뭐뭐하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가 처음부터 우리를 크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작게 아주 소곤소곤 그렇게 유혹을 하다가 나중에 빠지면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이단이 그렇습니다. 이단 처음에는 너무 잘해준단 말이에요. 잘해주고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이상하게 빠져요. 그래서 악한 것들, 이단, 더러운 것들은 이름도 부르지 말고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종이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철저하게 구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을 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옛날 성경에는 친근히 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친근히 아주 친밀히 하기를 지금처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까이 하다, 친밀히 하다 이 다바크라는 말인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어떤 뜻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착 달라붙다, 매달리다. 매달리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착 달라붙어서 매달려 있어서 탁 붙어 있는 상태 있죠. 이것이 다바크, 가까이 하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책을 보니까 어떤 그 학자가 이게 이제 언어가 용접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어떤 책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봤어요. 용접하다, 가까이 하다는 게 용접하다. 용접이 뭔지 아세요? 용접.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이 서울에 계실 때 공업사를 하셨어요. 어릴 때 제 기억에. 그래서 용접기를 되게 많이 이렇게 쓰시는 걸 제가 어릴 때 봤거든요. 근데 용접을 하면 이렇게 새와 쇠를 딱 이렇게 놓고 이게 어떻게 되죠? 뭐 딱 붙이면 지직하면서 막 불이 막 나오고 막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 기억에 그거 쳐다보면 눈 나빠진다고 아버지가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용접을 하면서 막 소리가 나고 뭐가 하는데 그다음에 물을 쫙 보면 이게 이제 착 식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새와 새가 완전히 단단히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을 만큼 끈끈하게 용접이 녹아가지고 새가 녹아서 완전히 결합시키고 붙이는 것이 용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참 신기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이게 착 달라붙어 있다, 용접하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고 딱 붙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제 그것이 여호수아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오늘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연애하는 사람이나 신혼부부가 어떻습니까? 어떻죠? 어제도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처음에 신혼부부 보면 어떻죠? 둘이 착 달라붙어 있잖아요. 착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경복궁역에 이렇게 가다 보면 사거리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팔짱 끼고 스킨십 진하게 하잖아요. 그럼 권사님들이 요즘 애들은 왜 저렇게 착 달라붙어 있는지 몰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핀잔을 주는데 속으로는 되게 부러우신 것 같아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근데 때려 놓으려고 해도 착 달라붙어 있어요. 서로 좋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거리를 두고 있는가 그걸 보면 관계의 친밀성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 가만히 있어도 떨어지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탁 달라붙어 있습니다. 자 결혼 5년 차, 결혼 10년 차 되면 어떻습니까? 어디 갈 때 어떻게 돼요? 꼭 한두 걸음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자 결혼 30년 지난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뒤를 안 돌아보고 따로 남남처럼 걸어가시는 걸 많이 봤어요. 거리, 그렇죠? 그만큼 부부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딱 달라붙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근데 멀어지면 주말 부부가 되고 만약 외국에 가서 마음이 멀어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빈틈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빈틈이 없어야 되고 달라붙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빈틈이 없이 딱 달라붙어서 우상이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딱 붙어 있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하나님께 친근히함이,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살겠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딱 접붙임이죠. 완전히 하나 된 상태.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 삶을 볼 때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달라붙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진 빈틈이 없는지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예수님과 딱 붙어서 또 우상에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이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가지 더 권면을 하는데요.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여호수아가 또 어떤 말을 추가해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스스로 조심해서, 이게 원어적으로 명심, 깊이 명심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심해라.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힘써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을 했습니까? 그가 살아보니까, 100년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앞에서도 아까 힘써 율법을 지키라는 표현을 했었고요. 그죠?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기 때문에 24장에서도 보면 지겨울 정도로 몇 번이나 반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끊임없이 물어보고 반복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반복할까요? 나이가 먹어서 기억력이 안 좋아서 치매가 걸려서 계속 말을 반복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데 너무나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힘써 지켜야 되고 스스로 조심해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반복하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볼 때 제 자신을 봐도 참 우리가 마음에 타락한 본성을 가졌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세상을 사랑하기가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죄 짓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또 하나님보다 세상 것 따라가는 게 그냥 더 좋아 보일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만큼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10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죠. 스스로 조심해서 힘써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경고를 어떻게 권면을 덧붙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입술로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어떤 것이냐, 그 사랑에 어떤 것이 있냐면 12절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라는 조건을 붙여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혹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 이방 민족들에게 가까이 하게 되면, 그리고 혼인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13절에 확실히 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라. 엄청난 경고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어요. 1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확실히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등을 돌리고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면 그들이 올무가 된다고 그랬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고 평생 우리를 찌르는 그런 것들이 될 거다. 그리고 반드시 이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23장을 보면서 이제 재밌는 것이 여호수아 기자가 이제 그걸 우리가 언어 유희다, 재밌는 표현을 써요. 뭐냐면 12절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가까이 하다.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면, 서로 왕래하면, 아까 12절에서 그렇게 봤는데 아까 사용됐던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다바크,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다바크, 너희가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착 달라붙지 않고 세상에 착 달라붙는 순간 너희들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평생 기억해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할 것이냐, 이방 신들과 가까이 할 것이냐, 그것을 선택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입술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순간마다 일평생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통의 길을 갈 것이냐, 세상에 착 달라붙어서 멸망의 길을 갈 것인지 너희가 앞으로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24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생을 마감하기 전에 100년을 살면서 온 백성 앞에서 또 지도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봤는데, 그렇죠, 오래 살아봤더니 내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을 했지만 가장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일평생 놓지 않고 붙든 것이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앞으로도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해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충고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믿은 후에도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떨어질까 늘 조심하고 깨어 살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마지막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죠. 오직 오늘, 매일매일이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새벽마다 끊임없이 피차 권면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랑방에서 서로 권면하는 것이죠. 죄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에 딱딱하게 굳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서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마지막 그때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때까지 끝까지, 이것은 일주일 만의 싸움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싸움이고 일평생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참여할 때까지 그 싸움을 싸워라. 그렇게 권면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가까이 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멀어질까 늘 조심하면서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젊은 날에만 반짝 믿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100세까지 일평생 하나님을 따르다가 마지막까지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